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도 청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는 safer at home, 집에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은 safer in God,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임을,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일주일 동안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아파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우리가 감당할 그 십자가들을 하나님 질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필요한, 오늘의 흡족한 그런 일용할 양식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 풍랑을 만나다입니다. 우리 함께 하실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나서 1장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하여 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인지라. 우리 함께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하였는데 오늘 큰 풍랑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났다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놓아주실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셨다라고 4절은 이야기합니다. 큰 바다를 바다 위에 내리셨으네.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다. 이 내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을 던지듯 강력하게 무기를 던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탄 배에 강력한 바람을 창을 던지듯이 던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생한 표현으로 큰 도시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는 요나가 이제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폭풍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 뱃사람들까지 이 폭풍은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죄에 대한 형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고 누구 때문인지 묻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이 죄의 형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갔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풍랑, 큰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어려움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 전체가 그것이 아님을, 선한 사람들의 삶은 잘되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 우리에게 만연해 있는 믿음이 잘못되어 있음을 욥기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죄는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몸을 함부로 하면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관계가 다 깨지고 주변에 이제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모든 형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순종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 21장 7절, 악인의 폭력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니 그가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요나처럼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요나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결과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어려움이 정말 우리의 잘못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 결과라 할지라도 그 풍랑은, 그 어려움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 자기보다, 자신의 아픔보다 자식의 아픔을 더 아파하는 부모가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벌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이유,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매로 인해 아프지만 그 일순간, 그 순간적인 아픔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로 책망하시며 징벌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폭풍을 만난 요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뱃사람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어느 민족이며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를 오늘 묻고 있습니다. 요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뱃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물어보겠는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며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이제 요나가 대답합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라고 대답합니다. 떠밀려서 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 누구야? 당신 정체가 무엇이야? 왜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야? 라고 떠밀려 억지로 그 정체를 밝히라는 말에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렇죠? 왜요? 정말 요나가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바다로 도망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건데, 그렇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도망하는 이 요나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안 맞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싶지만 실상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스꽝스러운 답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교도들이 당신 누구야? 라고 질문했기에 부끄러워지는 이 요나의 답변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앙, 나의 신념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같은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도 그 신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 신념이 강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오늘 수요일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볼 본문 말씀의 주인공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까지도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우리 주를 배신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살아온 나를 아는데 정말 나는 내가 의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아는데 그래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념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그가 예수님을 지킬 만큼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그의 맹세와 신념,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형편없이 실패하죠. 다른 제자들보다 더 형편없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것도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기가 누구인지, 정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인인지 베드로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념의 끝은 실패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큰 실패. 그것도 너무나 큰 넘어짐. 우리의 신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베드로의 신념이,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신념이, 그 믿음이 자기의 눈을 멀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념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아는 나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신념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어떠한 사랑을 하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나를 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은 그 신념이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베드로 같을지라도, 내가 요나와 같을지라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풍랑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풍랑을 겪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으며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으며 당신은 무엇으로 인해 이 어려움을 이겨내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물어봤던 것처럼 오늘 풍랑을 만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고 계세요? 뭐라고 스스로 대답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나를 지켜줄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할 것은 믿음이 아니라 나의 신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는 않지만 바이러스를 이길 만한 물품들을 쌓아놓는 데는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내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풍랑 속에서 우리의 신념은 믿음이 아닌 것을 반드시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앙, 믿음,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나의 신념들이 이러한 풍랑들을 통해서 모두 다 무너져 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념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념은 나를 실패하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그 사랑입니다. 그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에 풍랑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 풍랑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고생스럽게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분의 선하심이라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 풍랑 속에서 발견되고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고백되는 오늘 이 풍랑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념을 버리고 신념이 아닌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거짓임을 알고 이제 정말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합니다. 전에는 가려고 하지 않았던 니느웨로 가라, 원수에게로 가라, 주님이 필요한 그들에게 가라 라고 하시는, 전에는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했던 그 삶을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폭풍은, 우리 삶의 어려움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의 결과이든 아니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시는 이 풍랑과 이 어려움은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폭풍을 만나며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고생을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인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임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나에게 물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정체성을 묻게 될 때 나의 신념은 무너지고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말씀으로는 정말 우리가 마땅히 내 것이라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생겨나지 않았던, 고백하지 않았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와 겸손과 절제가 이러한 폭풍으로 인하여 시작되고 고백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비극과 상실 밖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그분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과 이 슬픔 속에서 겪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폭풍우를 지날 때 우리의 삶에서 더욱 강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폭풍이 험하면 험할수록 하나님의 자비가 기쁨을 함께 고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폭풍 가운데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이야기하는 나의 모든 믿음, 신앙들이 모두 다 무너져 버리고 오직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붙드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게서 빼앗을 수 없다는 고백을 우리 모두 드리는 그러한 승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이 풍랑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세상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정체가 무엇인지, 너는 무엇을 믿으며 살고 있는지,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고 너를 구원해 줄 것이 무엇인지를 너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풍랑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을 알게 합니다. 풍랑은 나의 신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폭풍우 속에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신념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요나가 말씀을 피해서 도망하였지만 폭풍우는 정말 내리시는 그 어려움은 그것이 정말 요나를 죽이고 요나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며 요나가 누구이며 정말 너무나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죄인, 오직 요나는, 오직 베드로는, 오직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말씀하여 주시기 위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 풍랑을 겪으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시작하지 않았던 주님의 말씀을 떠나기만 했지 순종하지 않았던, 내 안에서 시작되지 않았던 믿음, 소망, 사랑, 인내, 겸손,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이제 맺힌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주님,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서 임하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신 것이 그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풍랑을 겪고 있는 우리, 풍랑을 만난 요나에게 묻듯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내 자신에게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믿음과 신앙이 모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를 내어 던져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실천하며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와 같은 어려움과 풍랑도 그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폭풍우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또다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있는 그 처소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폭풍우 가운데 주님 나를 흔드사 나의 어두움을 정말 드러내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정금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신념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또한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